코로나 위기가 우리를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또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히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이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어려운 고난의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좋은 역사들이 오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가 있고 그리고 좋은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나 전통이나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안내서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통로일 수는 있지만 율법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받고 주지 아니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고 아무리 좋은 은혜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형지물에 속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한쪽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 믿는 자들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실적 종교이죠. 복음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종교입니다. 예수의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라든지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 시타르타도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런 이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불교의 석가모니를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불자들 외에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 외에는 아마 그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마호메트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석가의 탄신일이 언제인 줄 아나요? 몇 년도에 탄생한 줄 아시나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마호메트의 탄생일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모를 것입니다. 물론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태어난 연대를 알 수가 없고, 이 힌두교의 이런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마호메트의 생일을 태어난 날짜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터넷만 뒤지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AD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마감한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시다르타는 BC 기원 AD는 기원 후를 얘기하고 BC는 기원 전을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탄생은 기원 전 624년에서 544년에 그런 생애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나 역시 잘 몰라요. 나도 잘 그 사람 태어난지를 잘 몰라서 나도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와서 보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생일을, 그분들이 태어난 날짜를 잘 몰라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기원전 AD와 BC와 AD를 나누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력을 쓰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BC,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AD,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왜 이 달력을 이 AD와 BC로 나누면서 예수님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실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속에는 동정녀의 탄생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까지도 부정하면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이신 하나님이 흠이 하나도 없는 의인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그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또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구원, 혹은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과 믿음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못 느낀다, 피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원받은 거는 같은데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아. 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파 같은 경우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확신 지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는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리고 다시 재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환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저녁 때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증표를 여러 가지 증표인데 가장 쉬운 증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믿음이 없이는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라 그런다면 미쳤다 그리고 도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모시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저절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과 믿음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도 이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면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쌓아가지고 우리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플러스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반드시 뭘 주냐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받을 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들 가운데 다 모든 상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상을 받을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복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주시리라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벨로부터 끌고 와서 아브라함, 모세, 뭐 여러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성자들을 살아갔던 모든 삶의 비결 속에는 그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이 뭐예요?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대단히 이상한 거를 막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나 오늘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바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바라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의로 삼으신 언약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어느 만큼 많이 주냐면 하늘의 별들 걸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에 모래알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내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가 같이 자녀들을 그렇게 너의 후손들을 그렇게 주리라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자식한 자식에게 하늘의 별만큼이나 땅에 바다의 모래알 만큼이나 자식을 준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랄 수도 없는 거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얘기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얘기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거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죽은 것 같아요.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이미 태 문이 끊어졌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만뿐만 아니라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그 이후로 열방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잘못 알고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저히 바래서도 안 되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세상에 헛된 소문이나 헛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의 약속이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의 형편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겪어야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능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는 안 되는 가운데 바라고 기대하는 것.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라서는 안 되는 것, 바라서도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까닭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많잖아요. 다 많고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성취되면 얼마 좋아요. 근데 그것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했었는데 내가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기대하든 무엇을 기다리든지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으면 다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본문이 주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과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참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주겠습니까? 무엇이든 못 주겠습니까?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오늘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하려고 억지로 할 수 있으면 즐거워하려고 뭐 요즘 뭐 강제로도 웃으면 건강으로도 좋아진다니까 억지로도 웃으면 건강을 해준다니까 억지로 웃는 뭐 훈련 연수도 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굳이 뭐 억지로 웃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기쁘지도 않는데 무슨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요. 만약에 기뻐하지도 않은데도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도 억지로 즐거워한다면요, 그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억지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병들어요. 안 돼요. 근데 오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내가 믿었지. 이게 참 중요해.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그분이 공부하다가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 믿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특별히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그분의 말씀처럼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믿었습니다. 믿으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저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사실이 믿어진대요. 내가 믿으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대요. 믿으렵니다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게끔 만들 것이며 즐거워하게끔 만들 것이며 화평하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면요 자기 의가 드러나. 그게 율법이에요.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안 즐거워지는데 기뻐하는 게 없는데 왜 자꾸 기뻐하라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나를 위해서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화평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기뻐하려 하지 않아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하지 않아도 즐거워할 것이고 거짓으로 웃지 않아도 웃음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당연히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당연히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즐거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평화를 누리자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안 한다면,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저렇게 기쁨을 주시는데도 안 기뻐하고 즐거움을 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책임의 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도 책임져서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죄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속해 있고 그 죄인들 속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한낱 쓸모없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가슴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의 기쁨, 억지로의 웃음, 억지로의 화평이 아닌 주님 주신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